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풍기 꺼도 되겠죠? 공기를 순환시키고 이거 문 닫아도 되겠습니다. 예. 그 밖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됐어? 이번 주에는 86치인데 유명한 임재선사의 깨달음의 인연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재선사는 중국의 선종 5가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사실 중국의 조사선의 시작은 마조부터 시작하는데 마조의 정법을 개성한 주역이 임재하고 또 위양종, 이산영 왕산 그 두 종파가 중국 5가의 선두주자로 역할을 했죠. 인도에서 전한 불법이 중국인들의 완전히 생활의 종교라 그럴까요? 새로운 차원의 사상을 구족한 이제 수행 종교로서의 정착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이 마조와 백장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백장은 백장 청규를 만들어 가지고 교단을 혁신시킨 인물이고, 마조는 우리가 뭐 달마에서 육조 해능까지는 전설적인 조사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마조와 석도 이천부터는 사실상 중국인들의 선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마하고 육조 시대 있죠. 육조 해능의 시대. 그 육조 해능의 존재를 부각시킨 사람은 해능의 제자 하택신해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하택신해의 어록이 육조 당경의 중심의 역할이 되는데, 그래서 육조 당경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의 조사의 설법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지만 육조 당경의 내용은 이제 경전의 모든 사상 체계를 경전의 모든 법문하고 그 기실론이라고 하는 이런 불교 수행론적인 차원을 가지고 육조 해능의 법문으로서 이제 정립시켜줘요. 이 때문에 경전과 경전과 논서의 모든 법문을 선의 법문으로서 이제 정립해 줬다고 하는데 육조 당경의 의미가 있죠. 이게 하택신의 어록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마조라고 하는 인물하고 또 석두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석두 이천. 그래서 마조 앞에는 해양이 있고 또 석두 앞에는 청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육조 해능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하택신해의 계통은 중국의 선불교의 철학체계, 사상체계, 수행체계를 경전과 논서에 의거해서 신해가 정립을 시키죠. 신해 같은 천재가 아니면은 이런 이제 선불교의 수행체계, 사상체계를 정립해 줄 수가 없어. 자, 이런 것이 육조 당경에서 이제 그걸 고스란히 전하고 있고, 요건 이제 마조는 강서에서 역할을 했고, 석도는 호남에서 역할을 합니다. 이게 호남과 강서라고 하는 지역은,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역할을, 신해를 어디가 했냐면 낙양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낙양이라든가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국에서 이 두 가지의 수도라고, 이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법은 장안을 통한다. 이게 뭡니까? 바로 세계를 통하는 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불법이 황매산이라고 하는 산중의 불교가 낙양 장안, 하택신해라든가 이런 선생들이 낙양 장안에 진출하면서 선불교가 세계화되었어. 이런 역할을 해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경전과 기실론 같은 이런 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교의 모든 수행 체계를 육조 당경이라든가 이런 책에서 선의 불교라
선불교가 하나의 철학체계, 사상체계를 갖추어서 세계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마조라든가 석도라는 사람은 저 양자강 밑에, 완전히 양자강 밑에 이 지역이 어디냐?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근데 지방에서 역할을 했어, 두 사람이. 그래서 장안, 낙양하고는 전혀 별개의 세계죠. 근데 천하의 수행자들이 여기 다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조의 문화를 선불장이라, 부처를 선발하는 곳이다. 선불장이라고. 마조의 문화에서 136명이라는 선지식이 나와요. 전등록에. 이게 중국 역사에서 한 스승 밑에서 136명이라는 선지식이 배출됐다 하는 것은요, 없어요. 마조가 최초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이나 알록산의 사건도 있고, 사람들이 진출할 데가 없으니까 천재들이 어디로 모이느냐? 출가 교단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구어낸 하나의 문화가 선불교의 문화죠. 그래서 이제 마조의 문화하고 석도의 문화를 강호를 왔다 갔다, 이 천하입니다. 강호 천하에 전국의 수행성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여기서 철학체계, 사상체계에 이루어진 불교를 생활의 지혜로서, 일상생활의 지혜의 선의 수행으로서 완전히 정립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주역인데, 여기에 마조의 문화에서 사례가 나옵니다. 백장이 나와요. 백장의 문화에서 황벽이 나와. 황벽이 나오고, 황벽의 문화에서 임재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을 마조, 백장, 황벽, 임재, 요걸 사가라고 해요. 사가 어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장의 문화에서 누가냐? 위산이 나와요. 위산과 앙산에서 위양종이 나옵니다. 위양종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의 오가 종풍에서 두 개의 종파가 백장의 문화에서 나와요. 그래서 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가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풍. 그래서 이제 선성들이 독자적인 가풍을 제시했다. 이 말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종지론 같은, 이거 불법의 대의입니다, 이게.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것을 종지라고, 이제, 이거 시단타라고 하는 말이 종통설통이라고 그러거든요. 종지. 그래서 불교에서 종교라고 하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냐? 마조의 종교란 말에서 처음 나와요. 종교란 말은 선생들이 처음 만들어낸 하나의 언어예요. 그래서 마조가 깨달아 체득한 불법의 종지를 펼친 것을 마조의 종교라고 해요. 종교란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종지를 깨달아 체득해서 펼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데, 요걸 이제 어떻게 펼친느냐? 바람을 일으킨 거죠. 바람. 그 어떻게 펼치냐? 독자적인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은 무엇이냐? 만물을 성장시키는 거죠.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거 향이 안 통하는 데가 없어요. 통하지 않는 곳이 없지만은 만물을 성장시키는 힘을 지수화풍, 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독자적인 깨달아 체득한 불법을 방편법문을, 이게 선의 언어를 이제 선어가 출생하는 선어가 방편법문입니다. 독자적인 선어를 만드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해요. 작가. 독자적인 선어를 만든 사람을 작가라고 하고, 독자적인 선어로서 많은 중생들에게 지지를 바람과 같이 펼쳐버려요. 이것이 뭐냐? 만물, 중생들을 다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을 가풍이다. 그래서 오가의 선종들이 가풍이 다 달라. 왜 다르겠어요? 독자적인 방편 본문을 독자적으로 다 제시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남의 옷을 빌려 입지 않는 거예요. 독자적인 방편 본문을 만들어낸 선어가 이 사람들의 독자적인 가풍이 된 거죠. 그래서 임재는 임재의 가풍이 있고, 위양종은 원상을 제시하는 가풍이 있고, 조동종은 뭡니까? 운신 오의를 제시하는 철학체계의 가풍이 있고, 또
법안종은 화엄의 유신의 철학 체계를 제시한 가풍이고 다 틀려. 그래서 이제 독자적인 가풍을 제시하는 선생들의 그 본문을 우리가 선생들의 선어라고 해요. 이제 요 말은 제불이 무사좌우해서 스스로 깨달아서 독자적인 방편 본문을 쓰라는 것이 대선 불교잖아요. 그거 똑같은 구조죠. 그러니까 제불의 설법이 중국의 선생들은 선성의 설법이 된 거죠. 이것이 이제 중국적인 풍토에서 이루어진 언어로 설법하니까 이게 선어가.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어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어가 선문답이 되고, 선문답도 선어가 되고, 선생들의 상당 설법이 선어가 되고, 이것을 모은 것이 뭡니까? 바로 어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록이라는 장르가 이제 중국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경율론 3장이 이루어졌는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록은 모든 걸 종합하죠. 경율론 3장을 지혜의 설법으로서 종합했어요. 그래서 선어록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장르가 만들어집니다. 중국의 역사상에서도 어록이라고 하는 장르가 독자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은 저술도 아니고 또 설법 하나만도 아니고 그래서 어록의 내용이 선문답이라든가 설법이라든가 선시라든가 일상생활의 대화라든가 모든 생활, 행동이라든가 이게 다 종합되어 있어요. 누가 저술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누가 제3자가 기록했다. 그래서 이런 문헌의 특징이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선어록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상 체계를 인도에서 전한 불법이 중국인들의 선생들의 새로운 선의 문화로서 이루어진 독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 인도에서 전해졌지만은 선은 중국에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인들만이 이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가 뛰어났다는 점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그 생활의 문화라든가 자연의 모든 사상 체계라든가 세속적인 모든 덕의 가치라든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인도에서 전해온 불법하고 연결을 시켜서 융합을 시켜가지고 통섭을 시켜서 새로운 선의 문화를 시켜요. 그래서 인도에서 전해주는 법의 문화라고 하는 논리 체계도 뒷받침하고 있지만 논리 체계의 토대를 둔 철학 체계나 사상 체계의 그런 자료가 아니라 논리가 있지만 논리가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논리가 그렇겠어요? 생활 그 자체 속에서 녹아버린 거야. 흔적 자체도 없이 녹아버린 상태에서 대화로서 이루어지는 문화를 선어록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여기에 인제라고 하는 인물인데 인제의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조 이후에 선사상을 중국적인 토양으로서 가감 거침없이 제시했다는 그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가 활약했던 곳이 어디냐면 북방입니다. 북방지인데 북방은 그 진주 지방이라고 하는 데는 오랑캐들이 많이 오는 곳이야. 그렇기 때문에 북방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한 장군들이 그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가 설법한 주 지역은 그 진영에 가서 설법하는 자료가 많아요. 이 장군이 군사들을 통솔을 하는 진영에 가서 초청을 받아 거기 가서 이제 설법을 하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임제 장군이라고 하는 임제 가풍이 하나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죠. 그런 이제 그 환경에 따른 그 독자성도 있고 임제의 설법이 그 장군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이런데 중국에는 황제가 있고 장군이 있잖아요. 황제는 중앙에 있지만은 장군은 변방을 그 명령하는 데는 황제의 명령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장군의 명령이 통해요. 황제도 변방에 가서는 장군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만큼 장군의 기질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능력을 인재가 발휘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서 인재 장군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여기 인재가 처음 황벽성사 문화에서 깨달음을 얻게 된 유명한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제 어록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시중을 봅시다. 시중하니 동두철애기요 천안용청에 조자의시 웅신작담이라 건강금하에 시계 불납하고 일주불핵에 위신마 여차오. 자, 어려운 용어들로 가득 찼죠. 구리로 만든 머리, 무쇠로 만들 이루어진 이마, 부처의 천안과 용의 눈동자. 자, 구리, 머리, 무쇠, 이막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죠? 이게 무심의 상징이죠. 그죠? 무심의 경지에서 이루어진 부처의 천안과 용의 눈동자, 부처의 지혜의 눈동자와 용의 그 눈동자와 같은 그런 그 능력을 갖춘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런 뜻이죠. 또 큰 독수리 부리, 요게 이제 주둥이죠. 독수리 주둥이에다가 물고기의 비늘 같은 뺨, 곰의 심장에다가 이리의 쓸개 같은 그런 몸을 부족한 사람. 자, 이거 뭡니까? 이게 보통 동물의 특징 다 갖췄죠, 그죠? 예. 여기에서는 무심의 상징으로서 부처의 지혜의 눈을 갖춘 사람, 독수리의 부리, 물고기 비늘 같은 뼈, 곰의 심장, 이리 쓸개. 자, 이런 특이한 신체와 능력을 부족한 사람. 이런 의미로서 이제 인재를 상정화시키고 있어요. 인재는 이런 보통 인물이 아니라 이게 모든 그 능력을 한꺼번에 다 부족한 이런 기질을 갖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 복음을 지혜의 복음을 기두르는 곳. 이 지혜의 복음은 살인도 할인금이죠, 그죠? 지혜의 복음을 기두리는 곳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죠, 그죠? 지금 여기 시제진 연에 따라서 살인도 할인금, 지혜의 복음을 자유자재로 기두르는 이런 괴물 같은 일체의 모든 살림살이도 대상 경계로 용납하지 않고 또한 한수, 이게 일주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옛날에 점을 칠 적에, 지금도 그 주역에서 점 칠 적에는 대나무가지, 상가지에다가 이렇게 점괘를 써넣어가지고 그걸 이제 꼽아가지고 점을 치는 것이 이제 역법이죠. 그 점을 치면서 점에서 나오는 점괘에 따른 요행으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도 구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뭡니까? 어떠한 점괘도 수용하지 않고 괴물의 살림살이도 수용하지 않는 건강복음을 기두리는 그러한 자유자재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 인재장군이다. 그래서 여기서 인재장군을 보배의 건강과 같이 단단한 보배의 금을 기두르는 그런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사람. 이런 의미를 이제 여기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자, 어째서 그러한 능력을 부족한 것인지 참선 수행자들은 본칙공안을 통해서 잘 참고해봐라. 본칙공안에 제시하고 있는 인재 주인공의 그런 능력을 한번 잘 참고해서 안목으로 부족하는 일을 갖추도록 하라. 그런 이제 시중의 법문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구리, 머리, 무쇠, 이마, 부처, 천안, 용의 눈동자, 큰 독수리, 부리, 물고기, 비늘 같은 뺨, 곰의 심장, 이리 쓸개 이런 것은요 낙야 해각선사의 그 법문하고 살인 강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기 고사를 두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보통 짐승이 아니죠.
아주 특이한 짐승. 근데 여러 짐승들의 특징을 전부 다 갖춘 그런 이제 이야기를 선성에다가 이렇게 인재의 능력에다가 비유시켰다 이렇게 보죠. 인재의 가품과 기질을 여기다가 이제 비유해서 제시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죠? 인재의현이라는 사람은 출생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입적한 것은 866년, 기원의 866년도 당중기 때에 이제 입적을 한 선생이죠. 그에 대한 자료도 조담집하고 송고성전, 중국 선생들의 그 정기를 전하는 자료에는 다 전하고 있는데, 인재의 어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은요, 송대에 편집됐어요. 이게 어록이 전부 다 단편으로 전해져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재의 가풍을 개성하고 있는 후대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록을 편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송대에 편집된 자료가 지금 오늘날 우리 전하고 있는 인재어록이라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어록을 우리가 성립 과정에서 살펴보면은 선생들이 법문을 하고 올 때에 제자들이 선생들의 법문을 전부 다 귀로 깨워요. 깨워가지고 선원에 다니면서 어느가 임재 스님의 법문이 이런 법문이 있다 하니까 선방에 다니면서 이 구전으로 전하게 되죠. 구전으로 전해요. 그러다 일부의 사람들은 그 법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지 생각해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고 구전으로 전한 내용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한 200년, 300년 후에는 이제 인재 후손들이 우리 인재 선생의 그 좋은 부분을 우리가 그냥 구전으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해요. 대성경전도 다 그랬고, 어록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 그 가운데에 가치 없는 자료들은 다 없어져요. 가치 있는 자료만 남아요. 이게 어록의 편집의 하나의 특성인데, 그 어록을 편집하는 제자들이 안목이 없으면은 스승을 평생 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스승보다도 안목이 뛰어나야 됩니다. 스승의 어록을 전수받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스승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스승을 욕먹지 않게 됩니다. 그런 점들이 어록의 하나의 성립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어록도 송대에 천성광등록이라고 하는 자료가 북송시대에 만들어졌는데, 천성광등록의 인재어록이라고 하는 책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가어록이라고 하니까 사가어록도 사실상요 이렇게 후대에 편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도 북다의 설법이 300년, 400년 후에 편집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 본문의 핵심만 전해지게 된 거죠.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은 대종고선사의 그 서장 있죠, 서장에 보면은 사대부들하고 귀양살이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것이 서장이라는 자료가 나왔는데, 그게 장구성이라고 하는 무국어사 장구성 때문에 사실은 대종과 귀양을 가요. 근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무국어사 장구성과의 편지는 하나도 없어요, 서장에. 그래서 이 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이 어디에서 밝혔느냐, 주자 어유에 이 자료가 전해요. 처음에는 친했는데 나중에는 사이가 친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신이 이제 서로 바람직하지 못한 서신 왕래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이것을 딱 제거해요. 그래서 편집을 한 사람이 스승의 좋은 법문과 좋은 덕을 전하는 것 의미가 있지, 스승의 나쁜 부분, 뒤에 난중에 그런 난복 갖춘 사람이 뭐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받는 것은 남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 만드는 사람들이 내 말을 좀 주목해서 들어요. 선생들의 법문을 무조건 다 기록한다고 좋은 어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 스승을 죽이는 자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좋은 덕을 전해주는 데 의미를 두어야지 그 제자들이 편집을 잘못하면 자기 스승의 나쁜 허물을 전해주는 자료를 편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인재의 어록은요, 그 조당집의 인재의 정기가 전하고 인재 어록에 전하는 그 인재의 그 깨달음의 인연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조당집은요 원초의 자료입니다. 이 조당집은 중국에서 빨리 편집되어 가지고 중국 땅에 유통되었다가 없어졌어요. 중국 땅에서.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전래된 것만이 남아있어요. 아주 특이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전등록보다도 952년에 편집됐는데 전등록은 1004년에 만들었어요. 50년 전에 편집된 거죠. 근데 이게 고려에 전해진 유일한 자료가 우리나라의 해인사 대장경, 이게 원판에 안 들어갔어요. 이게 보판으로 들어간 거죠. 해인사 대장경에 판각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상해서 찍으면은 다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조선 총독부 시대 때 이 자료를 찍었어. 세 분과 몇 분을 찍었는데 동국대학교 하나가 있고 일본에 하나가 있고 국회가 있고 이렇게 몇 부가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가 우리는 지금 보는 영인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그 판본이 내가 일본에서 저게 그 해인사에서 이제 강사신들이 무관스님하고 미치서 요청을 받아서 찍었는데 그때 나한테 한식 이제 선물을 주더라고. 그걸 본다고. 영 원리로 활자가 아주 나빠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 자료도 갖고 있고 옛날 자료 영인본도 일본서 본 것도 갖고 있고 두 가지를 이제 다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옛날 것은 볼 수 있지만 요새 지금은 못 봅니다. 그냥 기념으로만 갖고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조당집에 있는 자료는 이제 인재의 순수한 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어록에 전하고 있는 자료는 지금 후대에 이제 좀 전설화시켰다. 인재의 깨달음을 좀 전설화시킨 인재의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인재록에 전하고 있는 내용이 2페이지 내가 밑에 전체 전해놨습니다. 근데 이 자료의 일부분만을 원칙 공안에 제시해놨어요. 그래서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줄 거예요. 핵심만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참고할 과제만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부만을 제시해놨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는 2페이지에 한번 읽어볼게요. 인재와 황백성사에서 오로지 수행에만 최선을 다했다. 행업순위에 대한 말이 있어요. 행업순위. 예. 이게 이제 행은 무엇이냐면은 수행하는 업이죠. 예, 이걸 정업이라고 했죠. 이게 정업 수행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오로지 순수하게 정법을 수행한다. 이게 순일무자거든요. 이게 법화경에 나오고 있어요. 순일무자. 진여일심으로서 오로지 잡념을 두지 않고 번뇌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순수하게 진여일심으로 수행한다. 이런 것은 순일무자이라고 그래. 그래서 행업순일하고 순일무자가 이제 고지봇대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수성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옆에서 이제 어떤 수자가 그때는 여기에서 몇 년 수행했는고 3년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방자 황교선사를 개인적으로 참문한 지 이게 독참이라 그래. 이게 선생들이 자기가 참선 수행하다가 의문점이 생기면은 선지식을 찾아가 독참해. 그래서 자기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법문을 또 특별하게 듣고 하는 그런 독참이라고 하는데 참문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참문을 안 했느냐? 내가 선생님 찾아가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법의 대의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기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게. 이런 뜻으로 이제 여기에 수자가 있는데 이 수자가 누구냐면은 진존숙이라고 하는 수자다. 진포해라고 하는 진존숙은 그 도명존자라고 유명한 선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수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근데 황교선사에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황교선사는 무조건 방망이만 때렸다. 사실은 뭐 여기 보면요. 여기에 방망이를 때렸다 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장자로의 이게 법문할 적에 이렇게 선상을 꽝 치는 거 이런 걸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때렸다 한다고 진짜 사람을 때린 것처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한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계종에 폭행이 많은 것은 선생들이 막 주장자 때리는 거 이런 거 보고 조계종에 폭행이 많이 나는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전에 한참 했었어요. 조계종 사태가 한참 많을 때요. 정말 때리는 건 아닙니다. 경각시키는 거예요. 자각하게 하는 정신 차리라든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느냐 이런 연관이 그래서 방망이나 할이라고 하는 것은 경각하게 하는 하나의 방편 법문을 말해요. 그래서 3번 질문하니까 3번 다 때렸다. 왜 때렸겠어요? 남이 시키는 질문이죠. 자기가 진정한 구도심의 질문이 나와야 수행으로서의 자각을 이루는 힘을 이루는데 자기 스스로 그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에서 나중에 이걸 뭐냐면 3가지 이야기에 의심, 분심, 신심. 이게 이제 선수에게 3가지 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불법의 대의에 대한 자신의 의문점입니다. 의문점. 그래서 의문점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 안목이 안 생겨요.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자신이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불법의 대의에 대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의 대의에 대한 의심이지 그냥 무조건 의심하라 하는 거 아닙니다. 이목구 하는 이런 의심이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이목구는 의미가 없는 화두가 아니죠. 이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임재가 질문하는 게 이거라. 근데 임재도 모르지만 쉽게 사는 질문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구도심으로 작용하는 의문점이 발휘가 되지 않으니까 수행이 되지 않는 거지. 근데 분심은 무엇이냐? 분발심이다. 발심이에요, 발심. 여기 이제 발분방식이요, 노래들이 분발심을 일으켜서 참 공부하는데 학문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식사하는 게도 잊어먹었다. 이게 이제 분심이란 말을 우리가 선에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누가 나무 깨닫는데 나는 왜 못 깨닫는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괜히 바보 같은 소리. 이건 감정이 흐르면 안 돼요. 수행에 감정이 있으면 안 되거든. 분발심이다. 자기 스스로 대언음을 떨치고 용맹정진하고 발심 수행하는 힘을 스스로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행하는 힘이 발심에서 이루어지거든. 그래서 분발심을 일으키라 하는 거고. 신심은 뭐겠어? 의심이 소멸됐어. 그래서 이제 신심불이라. 그래서 신은 진여일심이고 진여의 지혜, 이건 발심이라. 진여일심과 신심이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이제 신심불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그래서 의심이 소멸되어야 신심불이의 경지를 이룹니다. 신은 내가 진여라고 했죠. 진여에 대한 신심은 신이 공동모여.
진해에 대한 신심을 이루는 것은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거다. 이걸 이제 신심 불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이게 원래 이제 중생심에서 신심 불의의 지혜를 체득하는 경지를 바로 체득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 요체를 이제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진정한 분발심으로 신심을 의심을 가지고 신심을 이루고자 하는 구보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황백선사가 그러한 남이 시켜서 하는 그런 질문은 수행자 같지 못하다 이렇게 했을 때 방망이를 휘둘렀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인재가 여기서 깨달음을 이루는 이야기를 뒤에 나는 그러면 스님 밑에서 참선 수행해도 참 뭐 힘을 얻지 못하게 되면 난 떠나겠습니다. 스님하고 인연이 안 맞겠으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진존숙이 황비에게 이야기해서 저 수행자가 좀 순수미한 면이 있으니까 바르게 잘 키우기 위해서 대우 다른 방편을 제시해 주시오. 그래서 대우의 처소에 이제 보낸 거죠. 그래서 대우의 처소에 가서 이제 깨달음을 이루어. 그래서 황벽의 처소에서 3년 동안 수행해서 대우의 처소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인연을 갖게 됐다. 그 이제 인재의 깨달음이 은하대오에서 3페이지 내가 써놨습니다. 황벽불법 무다자의 날. 뭐야? 황벽 스님이 제시하는 불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무다자. 복잡한 일도 없고 간단명료하구나. 이 간단명료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이 진여일심을 깨닫는 거니까 진여일심은 불의의 법문이잖아요. 그래서 불의 법문을 제시한 황백선사의 법문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헤맸구나 하는 사실을 감탄사를 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백불법 무다자 이 유명한 법문을 이제 근데 인재록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글자대로 번역하면 뭐야 황벽불법 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뭐냐면은 자 그 말이 인재도 바보로 만들고 황벽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세간에서 하는 일이지 수행자가 하는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무다자라고 하는 말은 속은다 속어 어려운 그래서 속어를 이용했어요. 사투리 지방 사투리. 속어를 모르면 어를 읽어 나갈 수 없다는 말이 벌써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재의 깨달음이 인재라고 하는 가풍의 새로운 경지를 이루겠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이 미친놈, 풍전한이라 그랬지? 풍전한. 이 미친놈이 범의 수염을 만지는구나. 자, 황벽이 인재를 평가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풍전한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중국의 풍광성이라고 하는 말이죠. 인재상이 인재가 선성으로서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 이 한마디가 풍전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광성이라고 그래요. 풍광성. 요건 비도예요. 비도. 이건 비상도입니다. 비상도.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상도가 아니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비사양의 경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범의 수염을 만진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황벽을 여기다가 이제 범에다 비유했겠죠. 그런데 용기를 봐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림없는 용기를 펼치는 인물이다. 이게 보통 사람이 대상을 두거나 무서움이나 이런 상식을 갖고서는 범의 수용을 못 만지잖아요. 그죠? 이게 상식이 초월을 했기 때문에 대상 경계가 없기 때문에 무예자재한 경지에서 독자성을 발휘하고 있는 놈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인가하고 있는 이런 말이죠. 이 중국의 선성들의 그 깨달음을 이룬 이런 인연들이 인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의 풍전한으로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육조해령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응? 갈료의 이미지가 갈료죠. 육조해령은 육조해령이 뭐
불식 문자, 문자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문자를 대상 경계로 두지 않는 경지의 수행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관료는 짐승이에요, 짐승. 이건 축생인데 축생과 같은 인물이죠. 예, 축생과 같은 중생이라. 그래서 관료가 은하되어 했으면 어때질까? 불지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면은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선성으로서의 그 조사로서 부처의 경지를 이룬 인물이 누구냐? 해능이라. 그래서 일체 중생이 경전에서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일체 중생이 부처의 지혜로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온몸으로 실정해 준 인물이 누구냐? 해능의 출신입니다. 해능의 출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능이라는 인물은 상징적으로서 어떤 의미를 두고 있냐면은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이상적인 재물의 출현을 해능이 살아있는 생부처다. 살아있는 부처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관료와 부처의 지위를 체득하는 대표적인 해능의 출현에다가 중국 선불교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낸 거야. 그래서 한 시대마다 그 어떤 선성의 출현의 의미가 새로운 시대의 그 모델이 된 거예요. 선성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능은 해능으로서의 모델, 인재는 인재로서의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옹고치신이라고 하는 이런 고사가 중국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하나의 모델로서의 큰 역할을 하고 이게 하나의 방편 법문으로서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록을 편집한 경우도 선성의 모델을 모델, 그래서 인재 같은 모델 이런 것을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법문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풍광성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인재를 출세시킨 주역의 배경이 보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도 풍광성의 기집인데 이건 이제 비도형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원칙을 봅시다. 이 원칙은 중요한 내용만 이제 제시했어요. 인재가 문 황배한 여하시 불법 적적대입니까? 인재선사가 황백선사에게 불법에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대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기서 불법의 적적대의, 불법이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법이 아니고 부처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의 내용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불법 수행이라든가 참선 수행이라든가 모든 수행은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거죠. 불법의 대의.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내용은 뭐죠, 그러면? 모든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 저 본성의 지혜의 생명 작용이다.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진여 일심의 지혜가 여법하게 생명활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진여, 제법, 실상법, 법학에서 제법, 실상법, 기신론에서는 진여법.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이게 불법이죠. 그러면 불법의 대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뭡니까?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법이죠. 이거는 뭡니까? 생사에 윤회하는 생사심. 그래서 생사에 윤회하는 중생의 마음에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내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구법이죠, 구법. 자, 여기서 구법입니다. 구법과 구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중생심이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갖추어지겠느냐? 바로 불지견. 요걸 선했습니다. 정법의 안목으로 이런 뜻입니다.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만이 자신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자신의 마음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 불, 중생 이것은 차별이 없지만은 중생심의 마음을 진여 일심의 지혜로 바꾸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느냐? 불지견이다. 그래서 불지견은 어떻게 깨달아 체득하냐?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불지견이 부족되잖아.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부족하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선생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원은 부존사라. 큰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은 스승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 무사자고라 그래. 스승에 의존하지 않고 무사도고 스스로 깨달는다. 그래서 모든 재물이 스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스승은 뭐 하겠어요? 바로 불법의 대의를 개시해서 각자가 깨달아서 체득하게 한 거죠. 그지? 이게 바로 재물의 설법이다. 그래서 안목이 부족되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런 능력을 부족하도록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건 다를만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불법의 대의를 내가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과 같아. 내용상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면 뭐겠어요? 불법의 대의를 내가 깨달아 체득하고자 질문하는 거니까. 그게 뭐 차그가 살인 가스나 정리난용이라. 살인한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지만은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인정은 용납할 수 없다. 살인은 왜 용납이 가능하냐? 살인은요, 부득이해서 어떻게 해서 일어난 사건이야. 살인은 시전 이전에 어떤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그렇지만은 정리는 뭐겠어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이런 일은 바로 이제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는 경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황벽이 사필이 바로 쳤다, 주장자로 쳤다. 이게 그런 인터넷 질문, 난시켜서 하는 질문, 철저한 구도심이 없는 질문은 질문으로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황벽의 방편 법문이죠. 요건 이제 인재에게 대한 법문이지만 일체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구도심과 철저한 자기의 문제점을 구도심으로 발휘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구도가 아니다. 이게 남이 하는, 시켜서 하는 일은 구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공견혈이요, 방망이를 칠 때마다 피가 보인다. 이게 죽이려면 철저하게 죽이라는 뜻입니다. 적당히 죽여놓으면 오히려 더 악습만 낳는다. 여시삼도에 내 벽하고 견대화하다. 이렇게 세 번 한백선사에게 질문했지만 한백선사에게 세 번 방망이를 두드려 맞고 나중에 대우선사를 칭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또 본치공안은 여기서 확 줄여가지고 핵심만을 제시한 거죠. 이 앞에서 본 이야기인데 대우선사라고 한 사람이 이제 뭐 한백선사와 교관으로서 안목을 갖춘 대우선사가 고한 지역에 개울가에 혼자서 이제 살고 있었던데 거기 대우선사를 소개해서 거기로 간 거죠. 자, 5페이지 봅시다. 대우가 질문하기를 신마초 그래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질문이 이제 어디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아니면은 몰래 민목이라든가 향산이라든가 향화라든가 이런 대상 공간 장소를 설정하면은 안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목을 점검하는 말로 이야기. 그러니까 험조고 차가라. 이어만이 조고, 발빛을 잘 살피게 조고각하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다. 그대가 그대를 죽이는 그 위험한 질문이니까 잘 찾으라. 이런 뜻으로 이제 착을 했어요. 인재가 말하기로 황벽의 처소에서 왔습니다. 이게 인재의 여기에 전혀 안목이 없는 대답을 했죠. 그죠? 그래서 장창 유죄로다. 방망이로 맞은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다. 아직까지 더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수행자로서 안목이 없는 사람이니까 더 맞고 수행을 더 해야 됩니다. 대우가 말해 황벽 유화없고 황벽 선사는 어떤 법문을 했는가? 황벽 선사에게 어떤 법문을 듣고 수행했느냐? 응구라는 것이 여기가 법문입니다. 이 모든 법문이 응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법문을 듣는가? 저리호 고수로다. 여기서 원수를 갚으면 좋겠는데 이 한마디 질문에 황벽 선사에게 두드려 맞은 그 원수를 갚을 정도의 깨달음을 체득하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찾아오게 됐어요. 근데 임재선사는 4페이지, 6페이지 모가 3분의 불법 적적회의 아삼도 왕입니다. 부지 유가 무가 제가 세 번이나 황백선사에게 불법의 대의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세 번 다 방망이만 두드려 맞았습니다. 부지 내가 허물이 있는지 내가 허물이 없는지 난 그 사실을 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허물이 없는지 유무 허물에 대한 유무의 문제점까지도 자기는 지금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선사께서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죠? 갱소 60방망이라 다시 60방망이 더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수행성을 엉터리 수행성을 지적하는. 방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그죠 형벌인데 형벌. 그래서 1돈방 앞에는 20방망이, 1돈방은 20방망이, 2돈방 하면 60방망이, 3돈방 하면은 90방망이 이렇게. 1돈방을 이제 20방망이를 할 것이냐, 30방망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돈방이다. 그래서 1돈을 20방망이로 한다면은 3돈방이죠. 그죠? 60방망이를 만든 거예요. 이 형벌입니다, 형벌. 그래서 곤장을 때리는 걸 말해요. 곤장을 때리는 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곤장을 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 60방망이 곤장 맞으면 완전히 죽어 나오겠죠. 그래서 최고의 형벌을 3돈방이라 그래요. 선생들이 형벌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대원선사 황벽인만 높아이 덕철권하니 갱내 문 유가무가와 그 대우화상 이렇게 황벽선사가 이렇게 간절하게 높아심으로 그대에게 설법한 철곤이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치도록 간절하게 높아심으로써 그대에게 법문을 해줬는데 그대는 지금 다시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재범불용이다 이 말은 자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그대가 다시 또 한 번 허물을 범죄 과오를 일으키면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이제 이 재범불용이란 말은 그 선생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계율용입니다. 계율용. 지고범이란 말이죠. 이것도 계율용어예요. 그래서 지고범하고 재범불용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알면서 범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중재가 돼요. 알면서 고의로 범하니까 중재가 됩니다. 여기가 바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 같은 것도 알면서도 범하는 거지. 이걸 지휘고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계를 해서 개법을 아는 사람이 개법을 범하는 것을 지휘고급이라고. 그래서 모르면서 범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알면서 범하는 것은 지휘고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계를 하는데 수계를 하는 의미가 자기 자신이 개법을 알고서 개법을 범하지 않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는 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개체를 부족한다는 것이에요. 개체가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생사윤회에 타락하고 자신의 허물을 드러나는 일을 스스로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개체가 부족된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수계를 받은 사람하고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개체에서 나와. 수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개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여법하게 바른 지혜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힘이 부족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수계를 받은 사람은 개체가 부족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바르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 한마디의 인재선사는 은하대오예요. 이 은하대오가 바로 정법의 안목으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대오하고 대각에 내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써놨는데 활련대오, 은하대오 이것이 우리가 경전에서 여시아문이죠. 그치? 여시아문하는 것이 은하대오예요. 여시아문하기도 신수봉행이 되니까. 대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이 부족돼서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을 판단할 수 있고 시시각각으로 자기 자신이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본분사의 지혜를 방편의 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걸 이제 이적 도노요 사비돈제 이렇게 도노 점수로 표현해요. 도노는 바로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는 것이고 점수는 시절인연에 따라서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에 공덕행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이제 수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오해를 하는데 이 수는요 오노는 불성을 말합니다. 불성을 도노하는 것은 맞는데 불성을 수행한다는 말은 맞지 않죠. 알죠? 왜 그렇겠어요? 이건 자성이 본래 청정한데 자성이 본래 청정한 것을 내가 수행해서 청정한 것을 더 청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요 불성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 이야기해서. 그러고 수는 뭐가 연결되냐? 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정둘입니다. 그래서 초발심 정각이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수행과 깨달음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수는 방편을 수행하는 일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방편의 지혜를 자신의 본분사로서 실행할 때 자신이 정각의 깨달음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요. 묘용. 그래서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돈을 점수로 가고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은요.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칙이고 내가 대각하고 대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적어놨으니까 시지통량이요. 비로소 자신의 허물을 아픈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아픔을 난다는 것은 자신의 허물을 난다, 아픔을 난다. 이것은 냉난자지라 자기 스스로 찬물 따신 물을 먹어보고 스스로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는 사실이 이제 여기에 판명된 걸 말합니다. 여기서 지라고 하는 것은 불지견이라. 불지견은 부족되어서 정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걸 이제 착으로서 인정하는 거죠. 안목이 없는 사람은 아픈지 어딘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분사의 묘용으로서 중생심에서 불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평창을 해봅시다. 진주, 진정부라고 하는 지역이죠. 그 오랑캐들을 막는 지역의 인재원이라고 하는 해조선사. 이름이 인재원이라고 하는 암자 이름이고, 이름은 해조선사. 그의 속성에 해조선사라고 이름 붙인데, 이름은 의현이다. 본명은 의현이다. 그의 이제 속성은 형씨, 휴가에서 대선 경론을 두루 배우고 익혔고, 올바른 참선 수행자의 길이 아님을 알고 황백선사의 선언을 찾아갔다. 처음에 대중들을 따라서 참선 수행하고 3년 동안 선지식을 찾아가 특별하게 참문도 하지 않고 선언의 수행 규칙에 따라 묵묵히 침묵하고 참선 수행을 했는데, 그때 어떤 수자가 대중들 가운데 인재가 특이하게 수행하는 모습을 가상히 여겨서 선지식을 참문해서 불법을 참학하도록 보냈다. 불법을 참선 수행해서 하도록 보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전과 논설을 다 배우고 올바른 참선 수행자의 길이 아님을 알고 선언을 찾아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보통. 이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사교입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교입선이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있어? 책보지 말라. 책보지 말라. 사교입선. 나도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 근데 이 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 버리고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를 버리고 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수행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것은 차별 경계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은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은 세간의 언어예요. 수행자의 언어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왜 이런 말 쓰냐면, 교라고 하는 것은, 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 지식, 이런 사고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은 선이고,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것은 뭐죠? 바로 지식과 철학 체계, 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식과 철학 체계입니다. 자, 이것을 뭐냐면은 전식,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꾸는 힘이 없으면은 선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많이 익혀가지고 우리가 경전의 모든 가르침을, 법문을, 방편 법문을 지식으로 다 익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독자적인 언어가 있어요. 독자적인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언어 체계가 있는데, 이 언어를 모르면은 지혜로 전향하게 하는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전의 법문을 지혜로 바꾸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휘발유와 같아, 휘발유. 휘발유를 가지고 차를 가동시키는 것이 선이야. 이거는 지혜로운 삶은 생명으로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선이고, 방편의 언어를 모르면은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경전의 법문으로서 공부하는 그 틀에서 지혜로 바꾸는 삶으로서의 선의 경지를 이제 본분사의 지혜를 이루는 삶으로 전향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진등의 잘못된 점을 분별해서 말하기를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인재선사가 황백선사의 처소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이 사람들이 불법의 대의를 질문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미 질문하도록 한 뒤에 인재의 독자적인 지혜, 능력, 질문다운 질문을 한 번도 하지 못했으니 반드시 어떤 수자가 교시한 뒤에 능히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무진등론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는 이제 자료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송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을 여기다 언급을
있다. 이런 것을 참고로 이해합니다. 8페이지. 만송이 일지 양무리가 인재선사를 찬탄하는 개성을 읽어보았는데 정법안장이 눈먼 당나귀한테 소멸했다. 황벽은 높았으니요 대우는 잔소리뿐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불과 어느 국건선사가 벽암록에 목주화상의 찬을 보니 신신하고 날랄하고 애하고 제재하며 인재를 키워 큰 나무가 되도록 했고 웅문을 밀어뜨려서 험한 벼랑으로 밀어뜨려 되살아나겠다. 그의 말은 창자까지 급하고 지혜는 모든 지혜의 단계를 초월했으니 이분이 바로 진포의 화상이다. 이렇게 이제 인재선사를 황벽선사에게 질문하도록 권한 수자가 목주의 목주화상, 진포의 화상이다. 이 목주는 도명선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목주선사, 문문선사가 원래 목주선사를 칭결해서 발이 문에 끼어가지고 아픔을 느껴서 깨달음을 이루는 그런 인연을 제시한 사람이 또 목주선사예요. 이 목주선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안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당기 보면 목주선사 동문이 많은데 연하에 질문한 그 개송도 이 목주선사 부분이야. 네. 애천부 장벽이요. 네. 통처 물두공이다. 그 개송도. 이게 만야신경의 색적시공 공적시석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해석한 사람이 이 목주선사예요.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 부분을 이 하나의 이 개성으로 애처는 맞나? 장자 이상하죠? 통처는 우리가 걸리는 곳, 이게 대상 경계 눈에 걸리는 곳이 장벽이 없다. 이 장벽은 벽이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엎었어요. 눈에 걸리는 것이 장벽이 있어서 눈에 걸리는 건 아니다 이거야. 앞에 장벽이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에 우리가 사물에 걸리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체의 모든 통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흑공이 없어서 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흑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벽이 있기 때문에 장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장벽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망념이 생기면 장벽이 되는 거고 흑공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텅 비면 통하는 법이죠. 이렇게 아주 멋있는 개성을 했어요. 우리가 색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 두 개가 색이 있어서 공한 것이 아니고 공에서 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두 개가 불의의 교역이라.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색이나 공이나 마음속에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있으면 걸리게 되고 색이나 공이라고 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가 마음이 망심이 무심이 되면 통하게 되는 거라. 그렇죠? 이게 허공이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텅 비워지는 상태가 아니고 장벽이 있어서 내가 대상 경계에 걸리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아무리 장벽이 있어도 내 마음이 텅 비면은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저렇게 개송 한마디로 딱 읊어낼 수 있는 안목 갖춘 사람이 목주화상.
이게 선생들의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목 갖추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개성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선생의 가풍이라. 뭐 유명한 목주화상의 개성도 이제 학도지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이런 부분도 목주화상의 부분입니다. 뛰어난 안목 같은 사람. 그래서 운문이라든가 인재 같은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9페이지 갑시다. 인재선사 어록에 인재가 대우화상의 처소에서 깨달은 뒤에 뭐야 황별선사 불법이 이렇게 간단 중요한 사실을 내가 이해하았네 이런 이제 감탄사를 제시했는데 대우화상이 이 오줌 싸게 같이 어린애야 조금 전에 허물이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말하더니 뭐 황별 불법이 간단 명료하다고 네 그대가 체득한 불법은 무엇이냐 그리고 멱살을 잡고 그대가 체득한 안목을 제시해보라. 자, 사실은요, 말을 하지 않으면은 그 경지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들의 의식의 사고의 모든 것을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말해보라. 그때 이제는 언어 문자로 말할 수 없는 경지를 옆구리를 3번 이제 지어박았다. 3번 이렇게 이제 신호를 준 거죠. 그때 대우화상이 이제 멱살을 풀어주면서 그대가 체득한 그 경지는 황벽을 스승으로 삼는 일이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황벽의 처소에서 그런 수행을 한 경지가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룬 인연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제가 다시 황벽선사를 처소로 가니까 황벽이 인제선사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세월을 보냈어요. 이때사에 봉분사를 마칠 일이 있겠느냐. 이게 인제가 선사의 높아심이 간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우화상의 인연을 이야기하니 그 황벽이 대우영감 장소리꾼을 만나기만 하면은 한방 지어 갈겨야겠다 하니까 뭐 그렇게 기다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곧바로 실행하시오. 그래서 황벽선사를 또 한배 지어 박으니까 황벽이 신음석길 웃음으로 이 미친놈이 여기서 범의 수용을 만들고 이거 풍전하는 말이 여기서 써요. 미치광이 놈이 보통 윤리 도덕적인 가치로서의 삶을 초월한 세계를 이게 비도행이라고 해요. 유마경에서 불도를 수행하려면 비도행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래요. 불도 수행은 비도행이다. 불도행은 비도행이다. 이런 말. 유마경에서 씁니다. 이것은 비상도라는 뜻입니다. 비상도. 상도는 뭐겠어요? 영생심으로 작용하는 모든 일을 상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윤리, 세간적인 윤리, 도덕, 이 모든 가치를 상도라고 하고, 비도행은 무엇이냐? 진여일심.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이루어야 불도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상합도, 뭐 중국 선생들이 이제 주역이 있는 언어들을 이제 이와 연결시켜서 새로운 독자적인 마음으로 이제 반상합도라. 상도를 입안해야만이 도에 개합된다. 이런 말이에요. 상도, 상식적인 중생심의 사고, 감정, 의식, 윤리, 도덕의 가치관을 가지고서는 이것은 뭐냐? 이원론적인 가치거든. 이원론적인 가치의 사고의 언어를 가지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불도는 실행할 수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이제 안상합도라는 이런 말로
중국 선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유명한 그 누구죠? 김시섭의 주석서에 보면요, 이 반사각도란 말을 자주 썼어. 김시섭이라는 사람이 성려 생활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야, 이게 이제 시편단 주석 같은 거, 법성계다, 이런 어려운 그 주석을 하는 이런 말을 썼더라고. 참 대단한 천재성이 발휘되는 인물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그 유마경의 법문을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선의 법문으로서 펼치는 특징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의 법문이요, 여러 가지 비유 법문, 방편 법문, 이런 그 경전의 법문은 다양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법문 가운데 핵심의 언어가 있어요. 핵심의 법문. 그 핵심의 언어를 중국 선생들은요, 딱 그 언어를 딱 가지고 법문을 가지고 중국 선생들의 독자적인 방편 법문으로서 선의 언어를 만드는 하나의 근거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경전의 법문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중국 선생들은 그 많은 경전의 법문에서 핵심의 언어를 딱 꼽아가지고 그걸 갖고 자신들의 사상 체계에 기반을 둔 언어로 선어를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법의 체계는 맞고 법문은 경전의 언어를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이런 특징들이 이제 선어가 이루어져요. 이 미친놈 성당에 데려가라. 미친놈이 여기 궁방성이라고 하니 비도행을 써라. 비도행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인가하는 말이죠. 밑에 9페이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위산이 자기 제자 앙산에게 질문해. 여기 임재록이 있는 말인데, 임재선사가 대우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체득했는가? 황벽선사의 힘을 빌려서 깨달음을 체득했는가? 이거 이제 질문을 해, 제자에게. 그러니까 앙산이 비단, 날, 호수, 자, 범의 수염을 만졌을 뿐만 아니라 해자, 호두, 범의 머리에 올라탈 줄도 아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앙산이라는 인물이 이제 임재록에서 위산과 앙산이 임재를 평가하는 유명한 말인데, 왜 위산과 앙산이 임재를 평가하는 이런 말을 남겼을까? 이건 좀 의문점이에요, 사실상. 저는 의문점으로 봐요. 임재를 보면요, 위산과 앙산이 임재를 평가하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과연 위산과 앙산이 남긴 말일까? 왜냐, 선배거든요. 위산 같으면은 임재의 스승 황벽보다도 더 사형해요. 그리고 중국 선생들 가운데 위산은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임재를 평가하는 이런 말을 굳이 남겼을까? 조금 더 억측을 부리면은 위산과 앙산의 평가를 임재록을 편집한 사람들이 그분들의 권위, 안목, 정명으로 임재를 평가하는데 활용했다. 저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평가도 대단하죠. 앙산이 여기서 수염을 만질 뿐만 아니라 머리를, 범의 머리에 올라탈 줄 아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그 뭐예요? 범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것이 황벽을 이어서 범이라고 상징한다면 황벽의 모든 법문을 능가하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스승의 지혜와 덕을 능가하는 경지를 부족한 사람이 임재다. 이 평가예요. 자, 10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걸 초사직이라고 내가 뒤에다 써놨어요. 중국 선생들의 특징이 스승을 능가하는 지혜와 덕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스승의 덕을 펼치지 못한다는 이런 능력을 초사직이에요. 그 임재선사가 그 후에 대중에게 내가 황벽선사의 불법의 대의를 3번 질문했는데 3번 방망이 맞았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쑥다발로 어린애들을 잘
성장하도록 등을 쓰다듬는 것과 같았다. 다시 황백선사와의 그 방망이, 일돈방 방망이를 맞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그 방망이로 때려줄 사람이 있는가? 그때 어떤 수행성이 나와서 제가 방망이로 때리겠습니다 하니까 인제선사가 주장자를 수행성에게 건네주었다. 수행성이 방망이를 받으려는 순간 인제선사가 때렸다. 이런 이제 선생과 제자의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행동이죠. 이게 쑥다발로 등을 쓰다듬는 것 같다. 이 말은요, 어린아이들의 축복을 드리는 건강과 성장을 축복을 하는 그런 하나의 중국인들이 의식적인 행동을 말하는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두중현선사가 임재선사가 방편지혜를 펼치는 방행문은 위태로운 듯하지만 본분사로 거두어들이는 파주문은 너무나 빠르고 신속하다. 이게 이제 방행, 파주와 방행, 살인도 활임금을 자유자재라고 펼쳤다 이 평가는 겁니다. 방행은 방편지혜를 펼치는 하와 중생이고 파주문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깨달음이죠. 그죠? 선정과 지혜를 말합니다. 신동경지는 이 황백선사 임재부자의 성기가 뛰어난 독자진 경지를 간파했고 황벽의 지혜작용을 임재가 전해 받아 긴요하고 절실한 경지만을 간추려서 개성으로 읊었다. 자, 황벽과 임재의 그 성기를 개성으로 읊은 것을 이제 봅시다. 11조입니다. 국토집추의 천리지구라. 임재의 기질을 이 한마디로 읊어놨습니다. 9가지로 싼 봉황의 새끼다. 9가지 덕으로 이루어진 봉황의 새끼라는 뜻입니다. 봉황은 성도라고 하는 그 자료에 보면은 봉황이 갖추고 있는 9가지 덕상을 이야기. 내가 설명을 해놨죠, 그죠? 여기 이제 뒤에 편창에도 언급하고 있는데 기명, 이게 뭐냐면은 본분의 생명을 기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입을 기명이라는 것처럼 본분의 생명, 마음이 법도에 합하는 것, 또 귀로 들음에 활달한 것, 혀가 굽었다 펼쳐하는 자일자재, 채색이 빛나는 것, 벼슬이 짧고 붉음이 붉은색으로 부리가 날카로운 것, 울음이 거채고 유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9가지 특성을 갖춘 봉황의 덕을 이제 찬탄했는데 임재는 9가지 봉황의 덕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천리지구라, 천리를 달리는 말이다. 이 부는 이제 뭡니까? 나이가 젊은 말을 부라 그랬다. 근데 2살, 3살 먹은 그 말을 부라 그러는데 아주 용기가 막 용천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완전히 익은 말이 아니고 황벽의 문화에서 깨달음을 이룬 그 임재의 기질을 구라고 표현한 거죠. 그죠? 이게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발센 준마다. 그래서 봉황의 깃과 난리가 이미 생겼으니 신통한 준마의 기질도 갖추었으니 이게 자유자재한 경지, 지혜와 덕을 다 부족한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밑에 진풍도약이요 진정한 선종의 가풍을 통하게 하는 필이요. 여기 풍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풍이라고 내가 지난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바로 일심의 지혜가 법계에 두루하는 가풍이 여기 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필입니다. 풍수인데 이 소리가 뭐죠? 법음을 울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계에 들어올리는 법음을 펼치는 그런 능력을 부족한 인물이다. 그래서 가풍은요, 가풍은 소리로서 법음을 전하는 소리를 가풍으로, 진풍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 그래서 일규 허통이요, 한 구멍이 텅 비니까 바로 법계에 들어올린다. 이런 말인데 이게 참 재미나는 선생들의 그 표현들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가?
재불 열애가 설법을 했는데 한 중생도 구제하지 않았나? 네?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일이 없다. 49년 동안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말 쓰죠? 그런데 어째 재불이 일체 중생을 구제했다 이런 말을 쓰죠. 못은 되잖아. 한 명의 중생도 구제하지 않는데 재불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네? 이 논리를 이 불법의 사상이죠. 이거는 중생진의 이원론적인 사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무일물 중에 무진장이야. 재물은 무일물의 아공부공의 행위였죠. 네. 이게 자아의식이 전혀 없는 아공부공의 경지에서 재물은 무엇이냐? 설법한 것이 재물이죠. 그죠? 설법은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설법도 아니고 49년 동안 자기 주장을 한 설법도 아니야. 그래서 재물의 설법은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일체 법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로서라는 법문은 법계 일상입니다. 이 논리죠. 그래서 이걸 중국 선생들은 무일물 중에 무일물이에요. 자, 다른 말은 우리가 선의 제약에 무문이란 말을 써. 무문말. 무문은 어떻습니까? 문이 없죠. 고정된 문이 없지. 그러면 뭡니까? 일체가 문이죠. 그래서 이제 자아의식이 여기에 개입되면은요, 이런 법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재물 경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중생의 세계는 대상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의 세계에서는 이런 경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문을 이제 하나의 구멍이 텅 비니까 헌통, 일체 앞으로 통하는 겁니다. 그런 법문이 바로 불법의 대의다. 진여일심의 지혜가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걸 법음의 이제 일체의 중생들에게 두루 울리는 거죠. 그 기실론에 이제 법계 일상, 진여는 법계 일상이요. 지 한마디 법문이 기실론에 나와요. 저런 법문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설법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법했다면 법계에 불과하는 설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12쪽에 봅시다. 영기 발추요. 신령한 승기의 지혜 작용은 바로 추는 바로 핵심입니다. 핵심. 정법의 안목으로서 불법의 대의로서 발휘된다. 그런데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정법의 안목으로 발휘된 거죠. 그래서 영기 발추요. 이게 이런 말을 참 선시로서는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번역하기가 지극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야만 이해가 되죠. 일발 변절이요. 한번 숨기면 바로 전향되는데 일발은 바로 성기가 작용하는 것이니까 초발심이 곧 정각으로 작용하는 세계를 일발 변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기의 지혜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작용하는 그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주죠. 자, 그 밑에 계속은 벽면내시의 이전급하고 미운 타처의 태양고라. 이 벽면이라는 것은요, 정면에서 닥쳐오는 일, 그 시절 인연에 따라서 정면에서 황벽과 인재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일, 그 성기가 지혜가 작용하는 일은 무엇이냐? 번개불같이 신속하고 번개불이 막 날리는 것처럼
것처럼 신속하게 이게 정방석화와 같다. 여기서 중생심의 사량분별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성기의 지혜는 전기불과 같다 이런 뜻이고 미운 파처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의 망념의 구름이 다 없어진 곳 깨달음을 이룬 것 은하대오가 이루어진 경지는 태양이 홀로 둥글게 뜬 것과 같다. 태양이 홀로 밝게 빛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미혹의 구름이 거친 그 경지죠. 그래서 미혹의 구름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고 의심하는 세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은하대오 하니까 신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신심으로 바뀌는 거죠. 그 경지는 태양이 비로자나 법신의 지혜 광명이 홀로 빛나는 것과 같다. 불용이의 부시광채로다. 여기서 망설임을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는 망설임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본래의 그 부시라는 것은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그 시절의 본래 면목의 지혜가 지혜 광명으로서 광채로서 빛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불용의는 번뇌 망념이 비워진 경지요, 공의 경지요. 구시광채는 뭡니까? 바로 지혜 광명이 본래 그대로 작용하니까 불공이겠죠. 진공묘유에 작용하는 것을 이 두 개성을 문제라. 시간과 공간, 공과 불공에 작용하는 묘원을 제시합니다. 13절 봅시다. 날 호수니 범의 수염을 만지는 그 용기, 임재의 용기를 범의 수염을 만지는 용기다. 여기 이제 날 호수라는 말은 장자 도척편에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장자의 그 언어를 가지고 임재선사의 성기의 그 작용을 여기다가 표현한 거죠. 만송문화의 수감이요. 만송선사가 내 문화에서 누가 같이 이런 능력, 용기,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문화의 수행성들에게 던지는 이런 임재와 같은 그 안목을 갖추고 용기를 부족한 사람이 선생이 있느냐 이런 것이죠. 현야무와 그대는 보안과 수행자 여러분들 그대는 임재선사의 그 안목과 용기를 보았는가 하는 것을 체득했느냐 이런 뜻이죠. 인정한 임재선사의 안목과 그 걸림없는 지혜 용기의 경지를 그대는 체득했느냐 이 본칙공안을 통해서 체득했느냐 이것은 이제 천동맹지선사가 수행자들에게 권한 한마디 법문입니다. 급차가 아니라 급히 빨리 여러분들의 눈으로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라. 차관하라 이런 말이죠. 차관하라. 이게 우리가 차관해보라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눈으로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라 그런 뜻인데 이 급이라는 글자가 무엇이냐 신속하게 이런 뜻. 이게 왜 신속하게 말을 쓰냐면은 사량 분별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하지 말고 정법의 안목으로서 잘 신속하게 정법의 안목으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계시웅웅 대종부르다 일개 성자로서의 웅장한 경지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재와 같은 대장부다.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요, 진여 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성자를 계라고 표현합니다. 선에서는 여기 일개 성자, 반개 성자 이러한 고사를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들의 법문은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렇게 그 선을 사용하고 있죠. 웅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웅이란 말을 줄임말인데 법화경에 보면은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지. 법화경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대웅전. 대웅세존을 모신 전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대웅세존을 모신 전각.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당은요, 법화경의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당이 테마가 뭘로 이루어지죠? 영산, 해상. 법화경. 그 영산 해상에서 서가세존이 슬퍼하는 모습이 영산 해상구라.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악이 영산 해상 국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사실은 이제 대성불교의 종합적인 스케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을 안 가르치잖아. 경경 강원에서 이게 큰 교육의 차질이지. 법화경, 광경, 이제 반야경 이 세 개의 경전이 대성불교의 꽃인데 하나가 빠진 거예요. 가장 위대한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을 하니까 법화의 사상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대웅세존이라는 말이 법화경에 있어. 그 말을 토대로 해서 대웅전이라는 말이죠. 웅이라고 하는 말은 위대한 성자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임재선사는 위대한 성자로서 성자인 것이 대장부다. 대장부라는 말은 이제 맹자에 나온 말인데 중국 선성들을 대장부라고 해요. 장부라고 하는 것은 남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임재를 보면 남의 옷을 빌리 입지 않고 남의 말을 빌리 입지 않고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남의 옷이나 언어를 빌리면은 자신 대장부로서의 묘용이 이제 없죠. 자, 개송은 임재선사를 오로지 찬탄하는 개송인데 만송도 쟁나 노파심절이다. gen기화산 당신은 임재선사의 개송을 너무나 찬탄하고 있는데 존경하고 찬탄하는 노파심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천도경기가 그 오가의 종풍의 선생들을 많이 이렇게 소개를 하지만 그 임재의 그 독자적인 기질하고 뭐 안목하고 그 용기하고 이게 중국 선불교의 하나의 상징적인 조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마조 같은 사람은 위대한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이런 마조의 특성이 어떤 것이냐면은 혀가 코 위에 닿고 마조가 성인의 상을 타고났다. 그래서 공자의 그 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우행호시야. 소처럼 천천히 걷고 호랑이처럼 날카롭게 쳐다보고 우행호시야. 예. 그런 말이 이제 마조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임재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게 마조의 그 성자상을 이렇게 현창해 봅시다. 14쪽에 천공 gen기선사의 개송은 임재선사를 한탄하는 개송이다. 마치 사초종에게 진실로 공의 깊이 있다고 칭찬한 것과 같으니 황백선사가 옛날 백장선사를 손바닥으로 쳤는데 오늘은 임재선사의 독한 손길에 맞았으니 진정한 용의 새끼를 낳고 봉황은 봉황의 새끼를 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초종에 공이 있다고 한 말은 조정사원에 있는 그 자료인데, 뭐 송나라 효 무제 때 이제 사봉이라는 사람이 사용원의 아들이, 사용원이라는 것은요 유명한 또 시인입니다. 천재적인 시인인데 그 아들이 또 사초종이에요. 그래서 문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 봉황의 아들의 봉황의 이제 그 기질을 타고났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백장, 황벽에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누구나 인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중국의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대 성자들의 모습은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왜 훌륭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 왜 훌륭할까요? 좋은 법문을 쓰랬다든가, 좋은 덕상을 교육으로 제시한다든가, 좋은 인품을 제자에게 나누었다든가 이거죠. 근데 가장 오래 가는 것은 뭐죠? 법문이죠. 이게 이 법문이 세존이 설법을 했을 적에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하는 법문을 쓰랬기 때문에 우리가 세존이라고 세웅이라고 그래요. 세간의 위대한 성자라고. 이게 일체 중생을 다 구제할 수 있는 법문을 쓰는 사람은 세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성자들은 부분적으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좋은 말을 했어. 그렇지만 일체 중생, 법계의 모든 중생에게 다 생사윤회를 해탈하게 하는 법문을 쓰는 사람은 세부세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두지 않았어. 일체의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는 그 원력의 힘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여기에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문화적인 가치로서의 모든 것은 시대와 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시대와 덕으로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이 법문은 소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도요, 중국에 수없이 많은 고전과 가르침이 있지만 이 경전의 법문의 가르침보다도 위대한 법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돌에다 새겨서 석경을 만들어요.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영원히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이 개발한 최고의 좋은 문헌의 보존의 금성문이라는 게. 그래서 비문이 만들었잖아요. 비문. 금성문을 만들었는데 그 금성문에 그걸 오래 가도록 굴 속에도 가고 금성문을 돌에다 새겼어요. 근데 금성문이 또 모자라서 어디다 새겼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사리탑 안에서 나오는 보물이 뭐가 나옵니까? 은판을에다가 경전을 새기고 금판에다가 경전을 새기고 굉장하죠. 그런 그 원력을 이 법문이 많은 오래오래 지속해서 많은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원력의 법문을 시대적인 그 본문사로서 펼쳤던 거예요. 이게 그런 자료들이 이제 남아있죠. 자, 14쪽 맨 밑에 성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봉황은 9가지 덕을 갖추고 있으니 첫째 기명, 둘째 법도에 합하는 것이요. 하늘의 법도, 셋째는 귀로 들으며 발달한, 넷째 혀가 굽었다 펴는 자유스러운 예설법, 다섯째는 채색이 빛나고, 여섯째 벼슬이 짧고 붉은 빛이 띄는 것, 일곱째 부리가 날카롭고 울음소리가 거치고 일치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묘용이다. 그게 이제 봉황의 9가지 덕. 우방인이 이제 말을 골랐는데 그 준말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등장했죠, 그죠? 우방이라는 사람이 천리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안목과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선사는 봉황에 또 준말까지 다 갖춘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설명을 했고, 15쪽 밑에 봅시다. 제방에 널리 알려진 개송이 있는데 황벽선사의 안에 손바닥으로 딸기 한 개 날리고 대우화상 옆구리에 3번 주먹질을 했으니 인재의 그 평가죠. 이것은 참된 선종의 가풍을 통하게 하는 필이다. 그래서 신령한 성기작용, 불법의 대의를 발휘하게 된 것이라고 개종을 읊었으니, 자, 스승 황벽선사의 선법을 이어받은 인재요. 아래 구절 인재의 진여 본심의 지혜로 불법의 종기를 풍달한 그 입장을 개성을 읊은 것이다.
여기 이제 종통설통이란 말이에요. 종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종통설통이란 말이 너가비에 처음 쓰여. 종통. 종지에 통달하고 설법에 통달했다. 이게 그런 말을 종통설통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종지에 통달하는 것은 안목인 것이고 설법에 통달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방편의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것은 이제 재물의 경계다. 그 종통설통이라고 씁니다. 16조에 봅시다. 여기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이제 백장 야후 이야기는 참고하시고 16종에 보면 노자가 하늘 땅 사이에 마치 공간이 텅 빈 가죽 주머니 피리와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탁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없는 주머니 가죽 주머니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3개 나는 피리를 말하고 있으니 말하자면은 가약은 검은고 피리 퉁소 비록 미묘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있지만은 미묘한 소리를 연주할 수 있는 손가락에 작용이 없으면은 끝내 미묘한 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 이 말은 수능경 사본에서 선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다 그런 악기를 다 갖추고 있어. 우리가. 근데 악기를 연주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종통과 설통이 필요하거든요. 자, 악기는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음표입니다. 음표. 음악이네. 악보야, 악보. 그래서 악보의 이제 이 코드에 맞추어서 연주를 하려면은 악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악기로 연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악기를 갖고 있을지라도 이 음표,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안목하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연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것이요. 이게 참 협화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 재미난 표현이 있어. 우리가 보통 전통 음악이라고 하는 협화음, 내가 이제 이 악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관련된 책을 좀 참고하고 읽어보면은 이 화음을, 음표를 만들고 악보를 만든 클래식 음악의 고전 음악이죠. 고전 음악의 클래식 음악을 만드는 그 작곡가들은 법의 논리를 썼다. 법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그 구조 체계를 활용했다. 이렇게 나와요. 뭡니까? 이게 리듬, 음표, 이것은 박자, 이게 흐름의 리듬이 변화를 이룬과 동시에 그 주제 테마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거든. 그래서 수학적인 체계를 잘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협화음으로 해서 만드는 음악은 전통인데 불협화음이 가끔 나타난다. 불협화음이 뭐죠? 조화를 이루지 않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불협화음을 쓰느냐? 이런 말을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협화음으로 쫙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하지만 단조로움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협화음을 가끔 쓴다 이거죠. 일부러 작곡가들은. 왜 불협화음을 쓰느냐? 이것은 음식을 만들 적에 양념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쓴맛, 단맛, 뭐 이렇게, 뭐 신맛 이런 맛이 있잖아요. 음식에서 양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념은 먹지 않지만은 음식을 맛깔나게 하는 하나의 조미료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도 불협화음을 그래서 쓰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협화음의 음악으로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재즈 음악이에요. 재즈 음악은
적극적인 면이 많죠. 근데 재즈 음악이 더 활발하고 이게 이제 협화음이라는 것은 정적인 면이 좋은 게 클래식 음악 연주 같은 거 보면 같이 몰아도 되는 거잖아요. 재즈 음악은 어떻습니까? 같이 춤추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같이 온몸이 리듬과 함께 작용하게 하는 힘이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파음의 어떤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작곡도요, 법의 체계, 논리 체계, 수학 체계를 응용해서 정말 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악기가 저 음표에 맞춰서 쫙 연주가 되니까 그 음의 그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이에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법문도 법의 체계라는 것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여의식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힘을 방편법문으로 설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모르면은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는 힘은 언어를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방편법문의 언어를 자신이 익혀서 쓸 줄 알아야 중생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식을 바꾸라 하는 말이 내용이 뭐냐?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의식의 언어도 바꾸고 생활의 언어도 바꿀 때에 의식이 바꿔지는 것이지. 의식이 어떻게 바꿔지겠어요? 의식 그 자체는 언어인데. 그래서 중생심의 언어를 사용하는 한 중생심의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방편법문을 사용해야 벗어나는 거죠. 그와 똑같은 논리죠. 17쪽에 봅시다. 진동경지선사가 면전에 펼치는 성기의 지혜작용. 번개처럼 신속하다. 인재선사의 성기 지혜작용이 준엄하고 바른 변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혹의 구름이 거친 곳에 태양이 홀로 빛난다. 인재선사가 깨달아 체득한 정법의 안목이 태양처럼 밝다. 뭐 지혜의 안목이라든가 정법의 안목이라든가 그런 말이죠. 그대는 보고 깨달아 체득했는가? 보고 깨달았지. 보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전동경지선사가 수행선들에게 인재선사의 지혜 용기를 제시해서 참고하는 완전히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고 성기 지혜를 실행하는 이거 자체는 당인불량이라. 자, 이건 논어에 나온 말이죠. 당인불량 의사 스승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말인데 진정한 납성의 본래 면목을 깨닫도록 제시한 겁니다. 당인불량 의사, 뭐 적수지음이라든가 당인불량이라든가 이런 말은 내가 그 밑에도 써놨습니다만 안목이 스승보다 뛰어나면 스승과 같으면 스승의 덕을 반감하고 안목의 견해가 스승을 뛰어나야만이 비로소 스승의 덕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 청출러나 같은 입장이죠. 이게 중국인들의 선생들의 위대한 교육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 오르지 한국인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네. 자, 18절 봅시다. 무진거사가 속 청량전이라는 책에 중생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문수보다는 감흥했다고 했는데 해탈 선사, 이게 무착의 무의선사입니다. 문수를 주먹으로 쳤다는 이야기 듣고 자신도 모르게 진정한 대장입니다. 이게요, 자료에 보면 두 가지 자료가 전화해요. 무착 무의선사의 자료가 나오기도 하고 무착무니 선사는 앙산 해적의 제자인데, 또 전등록에 보면은 화엄산 무착전이 또 전해요. 그래서 자료가 두 가지 자료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이제 오대산의 무착무니 선사, 문수보사를 칭견했는데, 문수는 무슨 문수냐 하면서 막 그냥 주먹으로 문수라고 하는 대상 경계를 모두 쳐날렸다는 이야기죠. 선생들의 기질을 이야기해. 모든 대상 경계 어느 문자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대상 경계를 다 소멸시킬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9쪽에 봅시다. 그대는 임재선사가 깨달아 체득한 경지를 칭견했느냐? 하양 신부는 부끄러워하고 목탑이 거의 높아서는 놀라서 깨어났다. 이건 임재록에 있는 말입니다. 임재록에 보면은 임재선사가 어느 날 하양과 목탑이라는 두 장로와 함께 성당 안에 화로, 중국에는요 화로를 땅 바닥을 파고 화로를 설치합니다. 이게 선언에 담깁니다. 우리나라는 화로를 이렇게 그 화로 그렇게 담았죠, 그죠? 중국에는 선언의 그 땅바닥을 팝니다. 땅바닥을 파서 화로를 설치해요. 그게 이제 선언의 화로. 이제 왜 중국의 선언에서 화로를 설치하냐?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우리나라는 온돌이죠, 그죠? 근데 중국에는 온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추위를 화로를 설치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로를 설치하는 날이 있고 화로를 철거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법문도 있어요. 근데 그 셋이서 앉아갖고 화로 주변에 앉아갖고 있는데 보아하장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선성이 나타나. 이 보아라는 사람이 임재를 등장시키는 그 조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풍광성, 미치광이성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을 평가해요. 그때는 법문가 성이니까 하니까 보아상이 성당 안에 들어왔는데 그 보아상이 손으로 하양은 새색시 같고 신부 같은 선성, 목탑은 할머니 같은 높아성, 임재는 사내 아래 같은 성. 이렇게 세 사람을 평가해요. 이게 보아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인데 그 임재를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보아 선사는 좀 선배 같은 인물인데 이 임재록에 나오는 인물이죠. 그래서 개구장이 같은데 안목을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 이제 젊은 임재의 경지를 보아선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계속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재어록을 보면은 그 임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임재어록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나는 임재어록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논문도 두 편을 내가 여기다가 제 시를 놨기 때문에 임재선사에 대해서 연구를 한 자료를 임재어록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오늘 임재선사 깨달음은 마치십시오.